하나님께서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5월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암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한 쌍이 같이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 적에 암수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사람은 남자를 하나 먼저 만들고 그 남자에서 다시 여자를 끄집어냈어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하나 된 걸 절대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2020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그 결혼이 10.9%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혼율은 어땠을까요? 이혼율도 감사하게도 3.9%가 줄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황혼 이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결혼 생활을 해서 20년, 30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율이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아요. 약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황혼 이혼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면 안 되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식들 출가하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매일 게 뭐냐, 나도 내 행복 찾아서 가야지.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혼 사유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가 배우자의 무시, 폭언, 외도, 또 경제적인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쌓여온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너 나 이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드디어 칼을 뽑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요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보면은 우리 성도의 구원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으로 가서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하는 걸 기록해 있고, 3장에 가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돼 있고, 또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선을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표현한 말이나 복종이라고 표현한 말이나 순복이라고 표현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했냐? 그것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상 여자는 남자에서 났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인격이 없는 존재, 비하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때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보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순종하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남편을,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남편은 불신자일 때 남편을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로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적인 단장,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러한 외모로 남편을 설득시켜서 변화시켜가지고 교회에 나오게끔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입만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입만 뜬다고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바뀌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 죽으면 뭐가 뜰까요? 네? 요즘은 엉덩이가 뜬답니다. 그럼 왜 엉덩이가 뜰까요? 물속에 빠졌어도 거기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니라고 머리 쳐가고 하다가 엉덩이가 뜬대요. 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려면은 어떻게 구원시켜야 되냐?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로 자기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남편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매년 똑같아. 생활도 변한 게 없어. 남편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적인 단장을 해라. 내적인 단장.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도 그렇고 가족이나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변해도 너무 변했어. 나 당신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아멘. 입으로 막 해가지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을 해서 구원을 시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예요. 자,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하고. 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훨씬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남자가 너무 우리 장동건이처럼 잘생겼고 돈도 많고 정말 집안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그 결혼은 후회와 눈물밖에 남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저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 아니 저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집에 죽으러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 집안을 내가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저 남편도 구원시켜야지. 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희생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보고 결혼을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 못 믿고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굴욕적인 불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말, 복종하라는 말, 순복하라는 말은 그냥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무조건 머리 숙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남편을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순종이에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지. 아멘. 남편 내조 잘해라. 자식들 잘 키워라. 시부모 잘 모셔라. 살림살이 잘해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창조 원리상 그렇게 여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무슨 복종? 아니 존경받고 복종받을 짓을 해야 내가 복종을 하지? 이런 마음이 지금 속에서 팍 올라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남편이 복종받을 짓만 할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언제나 미웃던 고웃던 복종하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예요. 사촌 누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아내를 데리고 그냥 애굽에 들어가거나 이랬다가는 아니면 아비멜렉 왕에게 들어갔다가는 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자기도 죽일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 사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소, 양 이런 것을 받아내는 야비한 짓을 그래도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 주라 칭하며 그렇죠? 복종한 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시대는 여성이나 동등한 시대,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그거 뭐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눌려서 사는지 전에 한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한밤중에 여자가 외출을 하려고 할 적에 남편이 30대 남편은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래? 아주 큰 소리를 뻥 칩니다. 그런데 이게 40대가 되면은 조금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뭐라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50대가 되면은요 남자들이 아내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일찍 들어올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6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더 아주 골치 아파요. 뭐라고 할까요? 남편이 특히 젊었을 적에 아내에게 잘못한 사람, 특히 뭐 바람이나 이런 거 피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남편 60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꼭 와. 꼭 올 거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기가 죽으면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 기죽이지 말고 칭찬하고 좀 기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이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왕비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여러분이 하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남편이 늘 그렇게 마음에 들고 이쁘고 좋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왼수같이 미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럴 때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다그치거나 또 막 신경질을 부리거나 잔소리를 해가지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인간 내가 정말 어떻게 저 왼수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2004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아주 이상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스탠포드의 와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밥 먹고 나도 영화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영화 좀 이렇게 단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남편들이 직장 사회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집에 오는데 여자들이 오면 자꾸 긁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말도 안 하죠. 경상도 남자들은 밥 먹자, 자자, 뭐 이 소리밖에 안 한다고요. 내가 경상도 남자가 안 살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남자들이 바라는, 꿈꾸는 그런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니콜 키드먼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뉴욕의 맨하튼 시의 방송국의 PD인데 그만 일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를 사표를 내고 자기 남편과 함께 그 옆에 코네티켓주라고 하는 그쪽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갔는데, 이사를 해서 가서 보니까 막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마중을 나왔는데, 아니 가서 이 주인공 여자가 가서 이 조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가서 보니까 이 스탠포드에 있는 아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막 이 아내들이 남편을 보는데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늘 미소를 띠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렇고 아내인 조안나도 그렇고, 아니 이 스탠포드 지역의 아내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물 갖고 하면 물 갖고 와, 담배 사와 하면 담배 사와, 모든 건 뭐 거역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이런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탠포드 지역에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아내들을 그 뇌에다가 나노칩을 심어가지고 아내를 개조를 시킨 거예요, 개조. 그리고 자기 이 주머니에다가 리모컨을 들고 다니면서 아내를 그걸 눌러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냥 남편만 보면 사랑해. 아, 얼마나 좋겠어요. 내 제일 부러운 게 지금 원장님과 눈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러네. 하여튼 그런 아내하고 지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더라 그 말이죠.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남편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뭐하고 남편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남편이 고쳐지는 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 그 앞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부르짖어서 우리 남편을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도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정말 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히 구하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강팍한 남편도 순식간에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는 아내 얘기했더니 흐뭇하게 들었죠. 이제는 아니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또 아내를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이와 같이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아내들이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런데 남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줍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부터도 아내가 왜 저렇게 우울해하는지, 왜 입맛이 없어 하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아까는 스탠포드의 와이프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남자들은 What Women Want, 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영화가 또 있더라고. 영화 좀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주인공 닉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멜 깁슨이 나오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뭘 지금 바라고 원하는지 기뻐하는 것이 뭘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해주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인기 짱이죠. 이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전에 나온 책인데 심리학자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셨죠? 그 책에도 보면은 남자는 여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와 아주 달라. 그래서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가 7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자에게 잘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래서 깨지기가 쉬워. 흠이 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을 자여 우리와 함께.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너무너무 이게 구조가 달라. 화성과 금성 차이만큼 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리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콧소리를 섞어가면서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네요. 응? 그것은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그런 소리라네요. 남자들 잘 모르죠?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또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요, 긴장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은 그것은 나 아주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그런 뜻이라네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지금 아내가 저도 뭐 요즘 조금 좀 철이 들고 있는데 아내가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쓰레기 봉투가 꽉 찼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텔레비 보던 거 끄고 가서 그거 들고 밖에다 내놔야지. 계속 텔레비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가끔가다 이것도 크게 착각하는 건데 여자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요 대답할 적에 남자는 조심해야 돼. 뭐?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것은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절대 예스라고 생각했다가는 아주 큰 사단 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한번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소리라네요, 또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깨어지기 쉽고 흠이 나기 쉽고, 그래서 한번 깨어지거나 흠이 나면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한번 외도를 하면은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남자는 이성적이어서 아이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돌아가는데 여자는 안 돼. 그걸로 그냥 불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잘 여러분이 돌봐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동안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여지껏 살으신 우리 어머님들 또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노년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자진납세해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남자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인 그 아내를 내 목숨을 바쳐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7장에 얘기하죠. 거기 7장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을 아내하고 그래서 싸우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가서 무조건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빌어야 돼. 해지기 전에라도 빌어야 돼. 저부터도 그냥 아직 안 싸워봐서 잘 모르지만 싸우면 무조건 제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빌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들도 다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여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그건 나중에는 알았어 하거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여자들이 나올 때까지 싹싹싹 빌어야 돼요.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두 개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내는 이웃 중에서 첫째 이웃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해.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제 기준으로.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부부에게 어떠한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뭐라고 해? 이거 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몸을 바쳐서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서로 그 구절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만 꺼내놓고 맨날 싸운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허니문이 한 3개월 가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싸우게 되면 울고 불고 여자들은 친정 쫓아가고 친구 쫓아가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지금 잡아야 돼. 너 지금 안 잡으면 너 다 평생 잡혀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 차이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적에 서로 눈이 멀게 해서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혼을 하도록 우리가 짝을 맺어주신 것은요. 그 짝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성화시키기 위한 훈련 파트너로 여러분 배우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저런 맨수를 내가 만났나 라면서 상대방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적에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 떠나고 나서 있을 때 잘할 걸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잘해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